작년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미국 여자 400m 계주 선수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금메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죠. 중간에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바톤 터치예요. 바톤을 그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때 그게 잘 되는데 그만 중간에 그 바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 예선전에서 하마터면 이제 떨어지게 될 뻔했죠. 그래도 다행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팀이 혼자 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우여곡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주에 있어서 바통을 터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바통을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우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약을 찾아서 의사를 찾아서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하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비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집을 파셔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수술하는데 피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피를 줘야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콩팥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부모님이면 분명히 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여러분이 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실 겁니까? 아니요. 아마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심장을 내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 딸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바로 그 죄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도 그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죄의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죄의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로 울고 또 울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성경에서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고급하리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그 병을 낫게 할 약을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입니다. 바로 그 심장, 아니 예수님에게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그 아들의 심장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죄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을 먹지 않기 위해, 믿지 않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 약을 먹고 구원받았어요. 그 약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그 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저 밖에서 저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약을 먹었지만 그 약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 사람이에요. 왜요?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꾸게 하고 위안부로 끌고 가고 진병해 가고 정말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이 그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원수예요. 바로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쳐들어와서 집을 태우고 성을 태우고 성전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는 나라, 바로 아수르의 그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다른 데는 다 가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죽기라도 하겠어요. 그런데요, 저 원수 같은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냥 차라리 멸망해버리세요. 저는 저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저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고 그리고 그 요나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물에 던져요. 그리고 그곳에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삼킵니다. 그때 요나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할게요. 제가 가서 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이제 해변으로 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은 커서 보통 한 3일, 4일 정도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큰 성읍을 하루길에 그냥 쭉 달라가면서 여러분, 니느웨 성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면서 정말로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쭉 지나간 거예요. 그의 속마음에서는 선포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하루길에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건성건성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성건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주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요나는 건성건성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면서 그 모든 성읍이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요, 안 풀렸어요. 됐죠,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 성이 언제 멸망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한 백성들을 멸망시키는지 저는 그것만 기다리겠어요. 자,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 돼요.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더웠든지 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덩쿨나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늘을 딱 해주고 그 다음날 뜨거운 바람이 들고 그리고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려서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싫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기 보니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다 되죠. 누가 못하죠? 어린아이들이요. 아주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저 니느웨생, 네가 싫어한다고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성읍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어. 저 어린아이들이 너에게 욕을 했니? 저 어린아이들이 너를 미워했니? 저 어린아이들이 너희 집을 태우고 성을 태우고 사람을 죽였니? 저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너무나도 깨끗한 아이들이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2만 명이야. 너는 저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죽기를 원하니? 내가 저 아이들을 심판해서 저 아이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니? 너는 지금 여기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저기에 박넝쿨보다도 더 소중한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소중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을 살리기 위한 12만 가지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요, 딱 한 가지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은 내 원수예요. 하나님, 저들은요,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던 아주 나쁜 나라예요. 하나님, 저들은 정말로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12만의 이유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 세상에는 20억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어린아이들. 이 뉴욕 지역, 뉴욕, 뉴저지 지역에 200만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 바쁘다는 이유예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내가 아프다는 이유, 말을 못한다는 이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내가 부끄럽다는 이유,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그 변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20억의 이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다면 오늘 그 복음을 그 다른 사람에게, 아니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 바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가요? 아니요. 혹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며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가 잘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징기스칸 왕 잘 아시죠? 징기스칸은 정말로 전 세계를 거의 정복했던,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큰 나라, 왕국을, 제국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징기스칸이 그 며느리들을 크리스찬 며느리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들을 보니까요, 거룩하니까요,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됐지만,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그 바통을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징기스칸이 그 후세에 대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잘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신가요? 히틀러 또한 히틀러의 부모님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바통이 그 자녀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전 세계에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일성 아시죠? 김정일 아시죠?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국이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바통을 그 자손들에게 제대로만 전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비극들은 겪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정말로 복음을 아직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20억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세상 밖에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받았다면 그 바통을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통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바로 그 복음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 바통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제자들이 그 바통을 띠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그 바통을 바로 초대교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인들이 그 바통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자의 입에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자기의 아내가 죽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통을 지켜냈습니다. 굴 속에 살아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바통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통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희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바통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전해준 겁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많은 선교사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죽었던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곳에 묻히고
본국에 돌아가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통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바통은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인들이 순교하면서,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세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 피의 역사가 오늘 이 바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많은 희생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이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통이 잘 전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국에 약 120년 동안 두 가정에 대해서 그 가계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해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바통을 잘 전해졌을 때 정말로 그 가문에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사랑을 들으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해질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맥스 주크라는 술 주정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 주정뱅이의 가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0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4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아니면 맥스 주크?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에드워드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의 영광 그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받았던 그 바통,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저희 캠프장에서 제 방에 방을 노크를 한 거예요. 노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네요. 그래서 그래, 한번 전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한 애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혼자 천국 가기 싫어요. 저랑 같이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 한번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라. 그 애가 4학년인데요.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대요. 저도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으시고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나와 같이 저 추수를 할 일꾼이 없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추수의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출소할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와 같이 천국을 가야 되는지, 누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아직 단 한 번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놀라운 바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통을 전하지 않는다면 맥스 주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히틀러나 징기스칸이나 김일성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했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4월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배가 가라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배에는 400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승무원들이 애들에게, 얘들아, 배는 가만히 있어야 안전하다. 너희들이 움직이면 더 혼동스럽다. 가만히 있어라. 하고 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승무원이, 얘들아, 이 배는 가라앉고 있어. 얘들아, 위험하니까 이 배에서 나와. 얘들아, 이 배는 가라앉고 있으니까 제발 얘들아 나와. 하고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말했다면, 한 번이라도 방송을 했다면, 그들의 배에서 내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소리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뜨고 배가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헬기에서 얘들아, 그 배는 위험해, 가라앉고 있어, 제발 나와 라고 한마디만 방송했다면, 계속해서 방송만 했다면, 만약에 그 해경 중에 한 명이 그 배에 뛰어들어서 얘들아, 이 배는 위험하다, 가라앉고 있다, 제발 나와라. 얘들아, 위험해, 내가 손 잡아줄 테니까 제발 밖으로 나와 라고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 말했다면, 그런데도 불행 중에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이 배는 위험하다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4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세상 밖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당신이 타고 있는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그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제발 그 위험한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한 소리침이 어느 누군가가 그 복음의 외침을 듣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박넝쿨 아무것도 아니다. 저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어린 아이를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 바쁘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밖에 20억의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울고 계시며 그들을 아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넝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바통,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바통,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